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둘 사이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기는 서로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 전령이 달려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였다고 알립니다. 이 소식에 온 성읍이 부르짖지요. 13절에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이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고 있었습니다. 이전날 다른 모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괴만 있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며 땅이 진동하도록 큰 소리를 내어 땅이 울릴 지경 그런 정도였지만, 그러나 적어도 엘리 제사장만큼은 이것이 무언가 잘못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있었겠지요. 언약궤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다니요. 사랑하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터로 향할 때에도 어쩌면 엘리 제사장은 이 두 아들을 막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두 아들을 올바른 길로 훈계하여 이끌지 못하였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언약궤를 제 것인 마냥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마냥 들고 나가는 두 아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는 그 후로 온통 그의 신경이 언약궤에 쏠려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령이 달려와 이스라엘의 패배 소식을 알렸고 또 두 아들의 죽음 소식도 알렸습니다. 여기까지도 그래도 버티고 있던 엘리,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말하노라고 알리자 그만 뒤로 넘어지고 맙니다.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다른 것은 몰라도 설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괴는 그렇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옛날 한나가 울면서 기도할 때에도 그 의자에 앉아서 상황 파악을 잘 하지 못하였던 엘리 제사장, 지금 이 순간에도 그토록 좋아하던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단순히 낙상사고로 죽었다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자는 통치권이 발휘되는 의자, 즉 왕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엘리 집안에 그 의자에서 떨어져 죽어 이제 그의 다스림이 끝이 나고 말았다는 역사적인 상징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일에 충격을 받은 사람은 엘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며 숨이 끊어집니다. 산모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파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해주는데도 기뻐하기는커녕 절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이가봇의 의미는 영광이 떠났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자신의 집안도 자신의 생명도 이제 온 이스라엘도 이렇게 끝이 났다 하는 패배 선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언약궤 안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대로 언약궤를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도 빼앗겼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다른 이웃 나라들처럼 그 나라를 지켜주는 어떤 수호신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신을 형상화한 어떤 우상이 그 우상을 잘 지키면 나라가 성하고 그 우상을 빼앗기면 나라가 망하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겠지만 사무엘서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모든 영광이 끝났다 하는 바로 이 순간, 이 시점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은 지금 이제 겨우 4장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긴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에도 국한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네들을 지켜주는 부족 수호신 정도로 여겼던 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펼쳐지는 역사는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기대를 월등히 뛰어넘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가? 사무엘상 2장에 나왔던 한나의 기도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무엘서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생각의 수준 정도로 작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시는, 나의 기대를 넘어서시는 놀라운 하나님과 복된 동행을 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